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이내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잊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밤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나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힘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 또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시편 77편 이 위에 내용을 보면은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찬양단 지휘자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여두둔이 작곡한 곡조나 창법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표제에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나오기도 하는 시들이 있는데 오늘 시에서는 그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그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계속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는 이스라엘이 큰 고난이 있을 때 쓰여진 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편 77편의 내용이 하박국서 3장의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그 점에 기인하여서 선지자 하박국이 이 시편 77편을 참고하여서 하박국 3장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시편 77편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에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쓰여진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고난을 당한 시인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입니다. 짜크는 소리치다,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외치는 소리, 그러한 외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시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말한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러한 체험적 경험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산과 같이 큰 문제라 하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답답한 일이 있거나 또 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혼자 끙끙 앓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혼자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환난이나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지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곧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낙심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만나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응답하시지 않았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날을 경험하게 되지요. 위로받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될 때, 사업이 실패하고 또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주지 못한 때, 내 자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진 모습,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날에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기서 기억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명심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시인은 환난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기도한 일은 시인의 삶에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기도한 시인은 불안하여서 근심하며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왜 시인은 그러한 걱정거리를 두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더 근심하고 불안해한 것일까요? 왜 시인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시인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시인의 기도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일어나자 답답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상황은 시편 77편을 작성한 시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는 그 의인의 대열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욥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0장 2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고난의 때에 욥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욥을 돌아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다윗도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면서 시편 13편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13편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좀 사울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시도가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얼굴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시편 77편의 시인이 느낀 것처럼 또 욥과 다윗이 느낀 것처럼 때때로 이러한 답답함, 아픔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니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시인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지 잠에 들 수가 있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평안히 못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서 말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팜입니다. 두드리다, 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기도하며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인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입니다. 시인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샤부인데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을 꼼꼼히 깊이 돌아보고 생각했던 것이죠. 6절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시인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던 노래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런 노래를 다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시인의 입술에 남은 것은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만 남아 있는 것이죠. 6절에 간구하기를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스입니다. 탐색하고 조사하며 해답을 찾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탄식하던 시인은 이제 깊은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그런 6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시인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러한 답답한 질문을 이렇게 시에 적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쓴 시인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질문하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인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던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낙심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누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정직한 시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 시인들처럼 묻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왜 저만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지금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정확하고 완전한 때에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결국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국 숨어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기관 집사님 어제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결코 사라지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귀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아이들 정말로 그 각 시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기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술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회복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